의인의 강구는 역사함이 많다. 역사는 힘이 많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출애굽 15장 26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치료자세요. 그리고 말라기서 4장 2절에도 보면 치료의 광선을 비추셔서 우리의 병을 고치신다 그랬고, 창세기 20장 17절에도 보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같이 그 여종을 치료하사 태문을 열었다 하는 것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떻든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런 분이셔요. 여기서 치료라 하니까 육체적인 치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음의 병도 또 영의 병도 육체의 병도 다 하나님은 치유해 주시는 그런 분임을 알고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즐거워하는 자도 저는 찬송할지니라. 하나님은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으시고 알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며 찬양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해서 해결함을 받고, 또 혼자만 그렇게 있지 말고 거기 보니까 장로들을 청하라고 그래요. 장로는 여기는 목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들을 청해서 기도를 요청을 해라. 그러면 그가 성령으로 기도할 텐데, 그 믿음의 기도는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을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하는 방법도, 기도에 요청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를 다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여기지를, 서로 병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고 거기도 지금 그리했어요. 간절히 서로 병낫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그것을 자꾸 감추려고 그래요. 감춰서 서로가 기도하고 그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렇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 얘기를 해서 기도도 요청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서로 해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여기 엘리야라는 사람이 여기 나오는데, 이 사람도요 예수님께서도 이를 사용했고 선지자의 대표자로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은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저들에게 3년 6개월도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했더니 비가 안 온 거예요. 또 다시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타내 주려고 비 오기를 기도했더니 또 비가 온 거예요. 이렇게 천개를 움직이는 그런 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일이 있었는 거니, 이세벨이라는 그 아합의 부인이 그 죽이려고 쫓아낼 때는요 한없이 약해져 가지고 어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대단한 그런 불의 선지자인가 할 정도로 돌아다니고 쫓겨다니고 아주 낙망하고 실망해가지고 그런 적도 또 있어요. 사람은 육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참으로 불신자만도 못하고 참 낮아진, 언제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했는가 할 정도로 낮아질 때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미세한 음성으로 그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소명을 또 주고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당한 자나 또는 병든 자나 할 것 없이 또 즐거워하는 자, 좋은 일이 있던 자나 할 것 없이 다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다 주님 앞에 놓고 즐거움도 같이 하고 고난도 같이 하는 그런 주님과 나와 항상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라고 주님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환난을 당하고 그 백성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애굽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는 주님께서 그걸 묵고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고쳐주고 그걸 이끌어내 주시고 정상적인 곳으로 인도했다니까. 백성인데도 그랬는데 하물며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자녀예요.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신부예요. 이런 대단한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참으로 알기를 원하지도 않고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줄로 착각하고 사는 것을 보면 힘이 안타까워요.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부모가 자녀가 잘못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데 안 도와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령한 은혜가 임해서 그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나를 지금 인도하는 것을 한번 스스로 하나님 손길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번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또 질병도 또 고쳐주시고 또 자녀들도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사업도 이렇게 해주시고 가정도 이렇게 해주시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고 그분께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나된 것을 각자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어려운 일만 당하면 하나님 언제 나를 도와줬는가 하고 원망하고 세상으로 쫓아가고 하나님을 전혀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는 그 주만 바라볼지라고 하는 그 찬양과 같이 그야말로 주만 바라보면 해바라기 인생이죠. 모든 식물은 다 해를 바라보고 살아요.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해를 안 바라보면 그들이 살 수가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우리 영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나니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한시도 놓치지 말고 내가 설령 기도도 많이 못하고 찬양도 많이 못하고 모든 것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마음 한 속에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아주 최악의 상태까지 내가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끈, 그 뭔가 마음의 끈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그가 다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사람은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인생살이 뭐라 그래요? 참으로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고 강도 넘어야 되고 산도 넘어야 되고 가다가 돌에 넘어지기도 하고 똥도 받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걸치는데 그러나 그건 육체가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참으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었으면 안 되죠. 예수님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오셔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지체를 자꾸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로마서 11장 17절에도 보면 참 감람나무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 나무하고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30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됐든 예수님의 그 지체로서 떨어져 나오면, 가지가 그 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면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말라서 사람들을 밟히고 결국은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됐든 우리는 예수님의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서 진액을 자꾸 받아 있어야, 받아 먹어야 나중에 열매도 열리고 꽃도 필 수도 있는 것들이지, 그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면, 떨어져 나간과 동시에 즉각 문제가 돼요. 촛불을 킵니다. 촛불을 켜면 초가 자기를 희생하면서 지가 다 스스로가 달아서 없어져 가면서 초가 계속적으로 불을 밝혀요. 그런데 촛불이 딱 꺼져버리면 어둠이 금방 들어와버립니다. 순식간에 들어와버려요. 어둠도 하나의 능력이에요. 빛도 능력이지만 어둠도 능력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과 나와의 끈끈한 정을 항상 여러분 놓으면 안 됩니다. 아니 그거 하나만은 어떤 나의 환난과 고통이 아주 죽을 때까지 그냥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끈을 놓으면 안 돼. 하나님은 나를 결코, 내가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아요. 내가 버리지만 않으면 끝까지 붙잡아야 되죠. 끝까지 나를 도와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유명합니까? 그 갈대 우르라는 곳이 우상의 도시예요. 거기서 떠난 거예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내가 내게 떠나가라. 그리고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강을 건넌 자예요. 강을 건너서 나그네라고 그럽니다. 우리도 침례를 통해서 이미 영원히 이 강을 건넌 자들이에요. 이미 내가 돌감람나무에 있었는데 이미 찍혀버렸다니까. 거기 다시 돌아가지도 못해요. 찍혔다니까. 거기 끊어져서 참 감람나무에 지금 접붙임 받아버렸는데 지금 어떻게 다시 돌아가? 돌아가도 돌아갈 데도 없다니까. 가면 뭐라고 그랬어? 바로 말로 비틀어져서 불 속에 들어간다, 그 소리예요. 이 아브라함은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더 나은 본향을 그가 찾아갔다고 그랬어요. 찾아가려면 갈대 우르로 가면 되죠. 그래, 그리 간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천국을 향해서 갔다, 그 소리예요. 우리도 고향이, 나이 먹어가면 고향이 자꾸 그리워지고 부모가 그리워지고 아마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고향 다 떠나버렸어요. 우리는 이미 강을 건넌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참으로 보이지 않는 그 것들과 육체가 계속 싸워나가는 그 길뿐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 중에 하나님이 그냥 이기라 한 것이 아니요,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 이름을 주시고 이제 내 이름으로 너희가 기도해라. 그러면서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많은 권능들을 주셔서 이 세상을 네가 살아가는데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막 이기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끝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기를 소망하고 내가 막 이기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해줍니다. 결코 예배드리기 싫어하는 사람은요, 그 계속적으로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누가? 마귀가 그런다니까. 기도하기 싫은 사람은요, 끝까지 마귀가 기도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 결국은 어디입니까? 결국은 반칭이 돼요. 아무것도 안 되니까. 자기가 기도하기 싫어서 내가 안 가는 것이 아니오. 이미 네가 스스로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버린 거라니까. 오늘날 우리는 그걸 잘 알으셔야 돼. 기도하기 싫은 사람 기도 못하게 만들어. 그 사람 기도 못한다니까. 예배 드리기 싫은 사람, 예배 참석하기 싫은 사람, 자꾸 마음에 아니 꼭 무슨 일이 있어서 오늘 참석 못할 일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이미 예배드리기가 싫어. 갈 수도 있는데도 가기 싫은 거예요. 이미 내가 기도를 할 수 있는데도 기도하기가 싫어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못할 환경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예배드리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이런 마음이 막 있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복을 받을 만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사랑을 받을 만한 자에게 사랑을 주시지 아무에게 주지 않습니다. 나는 확실하게 알아요. 아니 귀신이 걸려가지고서 지 엄마를 홈이 낚아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죽인다고 돌아다니는 귀신 들려고 귀신 막 쫓아내서 빼버리고 나니까 얼마나 이놈이 교만한지 엄청나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놈이 그렇게 교만하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확실해요.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들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니 태어나기도 전혀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소리를 로마서 이 사도 바울은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게 웬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안다니까. 그 뱃속에서부터 형보다 장자로 나오려고 무진장 애를 쓴 애가 야곱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를 소망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편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책망하셔요. 복을 받고 싶어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기도를 하고 싶어서 껄떡거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도 막 읽어야 되고 기도도 막 하고 하나님 더 알려고 그리고 막 껄떡거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확실하게 그 사람을 인도해 줍니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내가 그 사람. 내가 목사 되기 전에 나는 목사 된다고도 안 했었어요. 되기 전에 부두도 나고 그랬을 때도 계속 쭉 다니면서 요즘은 그것이 없죠. 옛날에 그 기도원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하다가 시간만 나면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내려오고 계속 그냥 기도한 거예요. 찬양도 밤새도록 하고 싶어서 하고 결국 너 하고 싶은 대로 목사시켜서 마음껏 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요 네가 하는 대로 하나님 믿어주신다니까. 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으니까 복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복 준다는 사실을 그는 관념적으로 여겼어요. 네가 되는가 봐라. 하나님이 주는 복 여러분 절대로 관념으로 여기지 마세요. 확실하게 그 복을 하나님께 받아야 돼. 내가 하나님 복을 나는 받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교만해서 하나님 복 없어도 됩니다. 이런 자는요 에서와 같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를 인도하셔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지금은 학생이고 아직 젊으니까 표 안 나요. 그냥 육체에 사는 대로 지금 나와요. 지금은. 그러나 그것이 불과 10년, 15년 이상 되면 확 바뀐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공부한, 자기의 노력한 것은 그걸 뿐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고서 하나님의 복을 인정하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 복 주면 나는 이렇게 가서 살 수가 있지만 하나님 복 안 주면 나는 안 된다. 이 확실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을 껄떡거리듯이 계속적으로 사모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한없는 복을 내려주셔요. 이것이 우리의 기분입니다.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육체가 병이 낫고 육체가 기도해서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감사하며 굉장히 대단하게 여기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을 구원해 주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나를 구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그 우리의 그 근본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본을 잊어버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것이 이게 최고 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치료해 주는 것은 십자가 못 박혀 죽지 않아도 해결해 주신 일이에요. 죽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서 죽는 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 지난번에도 우리 갔다 오면서 들었잖아요. 김 차장 매형 죽었다고. 아들이 간 안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간을 이식 받았어요. 수억 줘놓고 이식 받았어. 이식하고 얼마 안 있다가 뇌출혈에 죽었다는 거예요. 돈대로 다 드리고. 하나님이 생명 연장시켜줘야지 자기가 스스로 생명 연장한다고 세웠어요? 안 되는 거라니. 하나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달린 거야. 내가 그날도 거기서 그 소리 했네. 백남봉 라고 코미디언이 있잖아요. 그분이 자전거로 전국 일주를 하고 장단지 하나가 이만해. 막 그것을 자기가 나와가지고 막 내 장단지 이만타고 이거 한다고 돌아다닌다고 막 근육이 좋고 바로 죽었어요. 얼마 안 있다가. 여러분,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요. 안 아프고 죽는 것뿐이지 죽고 사는 건 하나님한테 달렸다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 앞에 달렸어요. 그 기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주를 위해 살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거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육체는 소용없어요. 육체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지 않아도 그거가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밀러관을 쓰시고 가난하게 사심으로 인해서 육체의 모든 걸 다 해결하셨다, 할 수 있다니까.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 우리의 구원받은 것은 오직 예수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만 가능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근본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 이 성령이 중요해요. 성령 충만해서 쉬지 않고 기도를 가짐없이 참으로 가야 돼. 기도한다니까 뭐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 영의 눈도 열어주시고 분별의 영도 눌러주시고 나에게 육체도 이렇게 도와주시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좋아? 능력 구하는 거잖아요. 세상 살아가는데 육체의 능력도 있어야 되고 영혼의 능력도 있어야 되고 구원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육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더 많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야 될 거 아니요? 그래 거기 가서 내가 상급을 받죠?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서 너 천국 못 갈 사람이 있어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 그럼 왜 나와서 있어요?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려서 그 나라에 가서 참으로 주님과 가장 근접하게 많은 상급을 쌓기 위해서 좀 가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모르고 착각하고 간다면 참으로 어리석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촛불이 불을 비추듯이 우리 한평생을 계속적으로 불빛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악한 것들이 자꾸 끄거든요. 그 끄는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한 뿐인데, 성령 충만하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계속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면 내가 영광으로 받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 문제만을 너무나 포인트를 두면 영이 문제고, 그래서 육체는 영혼을 위한 하나의 사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 스스로 영원하게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4장 39절 이번에 우리 주일학기도 했잖아요. 풍랑이는 바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 한마디에 바다도 바람도 다 고요하게 잔잔하게 돼. 이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육체 문제예요. 이것조차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만 우리가 영생생 복락을 누리는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해결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거의 그랬어요. 기도하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많은 사람은 고난당하면 더 기도를 못해. 고난당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1대1로 계속적으로 기도해서 그 문제를 해결을 받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하고, 즐거운 것이 있으면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같이 서로가 즐거움을 나누는, 이게 신학교의 사명이에요. 기도는 신학교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도는 이건 액기 쓰고, 복음을 전하려면 무조건 기도를 해야 돼요.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인류를 구원했잖아. 그리고 그분은 가셨다니까? 그걸 누군가 전해줘야 할 거 아니요? 그 전하는 걸 우리에게 맡겼다니까? 주님이 오셔서 성령의 어거지로 각 사람에게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어? 너 지옥 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전해야 되는 사명이라니까요. 주님은 죽는 것까지는 항의를 하셨어요. 피 흘려 죽어서 구원해놨다니까. 그러니까 그 전하는 건 우리예요. 우리 보고 다시 피 흘려서 죽으라 하지 않는다니까. 그걸 전하는 길이에요. 전할 때 네가 피 흘리기까지 아직 크게 고난 시계 타면서 어렵게는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병이라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육체만 얘기하는데 육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신병은 더 많아요. 여러분 요즘에 질병 이것저것 많이 있지만 더 많은 건 우울증. 이거 다 뭐예요? 이거 정신병 종류에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정신적인 질병이잖아요. 어지간한 사람 우울증 깊이 걸리면 잠도 못 자고 죽습니다. 자살해서 죽어요. 바짝 마르고 살 희망이 없어요. 짜증만 나고. 이거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잖아요. 이건 병 아니야? 우울증 걸려서 병원에 가서 고침받을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정신병은. 정신병을 어떻게 고침을 받아? 귀신 역사인데, 악한 영들의 역사인데 어떻게 고쳐? 거기는 잠만 재우고 마음의 평안함을 가질 수 있도록 안정제를 주는 것이지 근본적인 건 해결이 안 돼요. 가서 귀신 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세상에 지금 우울증 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 국민을 따진다면 엄청나게 많을 거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갈 길을 찾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자꾸 병들었으면 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도 요청하고 이렇게 해서 깨끗함을 받는 그런 자가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그거 감춰버리고 그냥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게 어리석다고 소리요. 아니 그렇게 될 것만 같으면 뭐하러 여기 목사를 초청하라고 그러고 뭐하러 서로 병 낫기를 기도하라고 그래? 너 열심히 기도해라 그러지 뭐하러 여기 그렇게 하겠어요? 성령이 얘기해 주는 거, 이 지금 사도행전 이후부터는 성령이 말한 걸 써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감동시켜서 성령에 의해서 써놓은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누구 좀 의지를 해요? 성령을 의지하잖아요. 그 성령이 지금 써놓으신 거예요. 너 혼자 해결 못하니까 너 목사를 청해. 그리고 같이 기도하기를 구해. 목사는 성령으로 다시 기도해서 그 위에서 기도하면 혹시 그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중보기도해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만큼 얘기를 해줬건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해요. 우리 인생은요,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전도서에 보니까 그러거든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제는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그냥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을 거기 지금 갖다 놓고 있는데 성경이 우리랑 똑같다는 거예요. 구약에 불을 나타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한 천기를 움직이고 하고 해가 15도 뒤로 내려가게 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랑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그 사람들도 우리와 동일한 사람들이라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신앙이 변덕 부리면 안 돼요. 신앙에 변덕이 있으면 안 된다고. 신앙이 아주 어렵거나 힘들거나 쭉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돼요. 그런 자가 가정도 일어나서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꿋꿋이 참고 가야 나중에 좋은 일을 보지, 조금 싫다고 헤어지고 조금 싫다고 버려버리고 변 보러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꼭 자기가 그 일을 도로 당해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변덕 부리지 아니하고 참으로 주님께 끝까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뤄나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좀 힘들고 요즘에는 어려워요. 못 드리게 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미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거든요. 왜? 세상 것이 너무나도 잘 돼 있어서, 세상 것이 너무나 잘 돼 있어서 믿음이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 스스로 신앙을 버릴 수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어도 세상을 이끌어갈 만큼 지금은 대단한 세상이거든요. 엄청나게 변화되는 세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의 광야에서 살 때에 그들은 마음에 문제가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 원망한 게 아니에요. 다 육체로 눈에 보여서 육체가 힘들어서 그들이 물도 없고 길도 안 좋고 먹을 것도 없고 짜증이 막 나요. 육체 때문에 짜증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육체는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내 마음이 문제라니까. 내 생각이 문제예요. 그것이 나를 계속적으로 헤쳐나가지 않으면 갈 길이 없습니다. 참으로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열심히 찾고 또 찾아서 오늘 여기 이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듯이 참으로 신령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해서 신앙을 조금이라도 허트리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